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시 언약을 맺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판을 다시 준비해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일러주셨고 하나님과 모세는 그 40일 동안 함께 하였죠.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그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들을 하였습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인들과 자녀들의 몸에 있는 장신구와 귀의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때 아론이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그 선택, 너희들의 그 요구가 잘못되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신을 만들 테니 너희들의 몸에 있는 그리고 귀에 있는 장신구들을 떼어서 내게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것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죠. 눈에 가시적인 신을 보여주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송아지 형상을 보고 환호하였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다녀오는데 신호등에 걸려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왼편 한쪽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바로 정말 그 조그마한 길 건너에 송아지가 그 건물 지붕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가 웬 송아지인고 색깔도 금색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송아지가 웬 송아지인고 보니 한우집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게도 그것을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교회 입구 바로 맞은편 길 건너에 있는 그 한우집 그 지붕에 송아지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교회 교인들은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다. 하나님을 섬기고 나왔는데 눈앞에 송아지 한우집에 있는 그 송아지 형상이 있으니 어떤 생각이었을까? 참 재밌는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송아지 형상을 보고 그들은 환호하면서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정말 기쁨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론이 만들었던 그 송아지 형상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아시는 대로 우리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끝내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분노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돌판을 그 시내산 안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그러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다시 언약을 맺으셨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바로 너희들 몸에 있는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에 있는 장신구, 목에 있는 장신구, 귀에 건 장신구, 허리에 차고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떼어내라고 먼저 명령하였고 그 장신구를 떼어낸 다음에 그들은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몸에 있는 장신구들을 떼어내라고 하셨을까요? 왜 떼어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미 광야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필요 없어서 떼어내라고 하셨을까요? 당시의 장신구는 오늘날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당시의 장신구는 쉽게 이야기하면 부적이었습니다. 고대 애굽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들의 형상을 부적으로 만들어서 몸에 장신구로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귀에도 걸기도 했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같은 장신구들을 달고 다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몸에 있는 장신구들을 다 떼고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만 그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애굽에서 달고 있던 그 부적, 그 장신구들을 그대로 달고 출애굽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의 몸을, 우리를 지켜야 할 부적, 장신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몸에 그 장신구들을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떼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하면서도 그들의 몸에 장신구를 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부터는 너희들이 그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그 부적을 의지하지 말고, 그 이방 신들의 그 부적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의 산을 떠나 광야의 여정을 시작해야 했던 모세에게는 다른 염려가 있었습니다. 6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걸어가야 했던,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야 했던 그 모세에게는 다른 두려움과 다른 염려와 걱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모세는 염려되고 두려웠습니다. 걱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광야에서 알 수 없었는데, 길이 없는 광야에서,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하고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지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길이 바뀌는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염려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길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광야에서 그 어떤 길도 보이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없었고 계획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길을 찾으면
계획이 보이면, 계획이 있으면 그 광야에서 살아낼 수 있을 줄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게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길과 계획이 보이면, 알 수 있으면 광야를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세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여기서 선한 것은 좋은 것, 최상의 것,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계획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고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앞에 선한 것, 최상의 것, 아름다운 것, 최고의 것을 보여줄 테니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 내가 긍휼히 여겨줄 테니 그것만 기억하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길과 계획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모든 선한 것, 좋은 것, 최상의 것, 아름다운 것을 내 앞에, 너 앞에 보여줄게. 길과 계획은 너가 염려할 것이 아니야.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길을 알아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목표와 목적지가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길을 알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획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길을 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일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계획이 없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은 자신의 책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완벽한 해석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100% 공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은혜로만 극복할 수 있는 천성적 결함으로 가득한 존재다. 인간은 은혜로만 극복할 수 있는 천성적 결함으로 가득한 존재다. 인간은 태어나기를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인간이 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한 불완전함으로 가득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그것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극복된다라고 파스칼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완전함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찾을 때, 목표를 가질 때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주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누가 을이고 누가 갑인 것 같습니까? 갑을 관계가 중요한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 것 같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인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 말씀은 다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웠을 때 자녀가들이 뭘 잘못하면 다시 이제 훈계를 할 때 막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고 조건을 달고 너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거 안 해줄 거야. 약간 협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마치 을인 것처럼 힘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던 기적을 너희들에게만 보여줄게.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적을 너희들만 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할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는 그것을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야.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들을 내가 쫓아내 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며 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파스칼의 이야기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서로를 완벽한 존재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상대방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 그렇게 이해하고 서로 그렇게 인정하며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저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며 그렇게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결단과 다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기대할 때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아세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사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살아야 된다라고, 같은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은혜로 알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의 방법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두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따라서 두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이원론적으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 행위는 거룩하고 반대로 세상에서의 삶은 속되다, 거룩하지 않다, 세상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도 된다는 그 생각은 신앙적으로 볼 때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나 똑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살면 그것이 올무가 되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가 안전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셔야 그 방법이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두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염려하셨던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셨죠. 애굽 땅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몸에 수많은 부적들을 달고 나왔던 그 모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시 똑같이 나올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음란하게 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음란하게 될 것이란 이 말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저희들이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이 남편 호세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만 바라보지 않고 그 남편만 섬기지 않고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고멜을 비유로 들면서 음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정조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음란함을 두고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음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은 탐심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탐심은 우상 숭배요 음란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여기심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여기심을 사모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누리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